자,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시편 61편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제목은요, 말씀에서 인생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또 문제와 사건에 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집착을 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집착을 해서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은 또 어려움을 분명히 낳거든요.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혼란의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못해요.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바르다고 갔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요, 나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과 이 선택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인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무시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또 잡생각이 들어와요. 혼란을 가져와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임을 알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디디고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임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디디고 있는 자리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리예요. 또한 그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면요,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을 때,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때 이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응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요, 그 환난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완전히 사면 초과의 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잔당들을 처리하면 되겠다. 이 자들도 이제 하나씩 다 십자가로 죽이면 되겠다. 십자가형으로 다 체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위협하면 다 흩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조용히 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응답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면 돼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환난을 잠재웠으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이 시편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는요, 아하브라는 말이랑 달라. 아하브는 러브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고 다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에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이 뭘까요? 언약적 사랑은 뭘까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천대까지 유효하며 결코 변함이 없어요. 천대까지 유효하고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 언약적 사랑은 뭐냐면 법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분에 따라서 호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법적 선언에 근거한 겁니다. 두 남녀가 사랑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저기 행정센터에 가서 뭐 해요? 결혼 신고를 해요. 혼인 신고. 그럼 법적인 그 부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법적인 사랑이에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을 했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법적으로 약속하셨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또한 두 번째로 이 헤세드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속적인 사랑.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한 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대속의 능력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의 역사가 영원히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죄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의 보혈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때 핍박을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서원을 기억하세요. 환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환난의 때마다 기억했어요.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를 이 어려움에서 나를 빼내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나이다 하고 감사의 서원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있는데 화목제 안에 화목제도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 서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저주에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감사로 기쁨으로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여러분은 어려울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여러분을 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릴 정도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인도해 나가세요. 붙잡아 나가세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환난에서 구해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놓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신방 다녀왔는데요. 우리 문지혜 성도님을 위해서 또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우리 문지혜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인생을 내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꺼주세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혼란의 상태일 때,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판단과 선택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나를 더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더욱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법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지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며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불 꺼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와 사단의 원세를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제의 성도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염려와 모든 악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병마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니 예배의 초소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